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전화위복, 전화위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다들 잘 아시죠?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a blessing in disguise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죠. 직역하면 위장된 복, 변장한 축복, 뭐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좋은 결과, 나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속 안을 들여다 보면 선한 결말이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위복의 모습이 복음의 역사에서도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이 복음의 증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경계 밖으로,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복음의 대확산, 그 복음의 대장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화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전화위복음이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그 한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거기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 그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와서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그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신문하는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설교 안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무려 52절이나 되는 그런 성경 절수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이스라엘의 아주 유수한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리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까지 아주 총망라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긴 설교가 굉장히 탁월하고 설교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으뜸 가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만 아마 요즘에는 이제 설교를 하는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더 많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 유튜브가 많이 그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설교라도 길면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근데 이 설교는 긴 반면에 은혜도 엄청났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끼치는 설교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설교 끝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게 오늘 본문 처음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억하세요?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왔었는데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처음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무엇이냐? 그때는 회개했지만 여기선 잘 보십시오. 오히려 이를 갑니다. 분노하죠. 회중들의 마음이 찔린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부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런 설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듣고 찔린 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로 전개되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격분하는 거, 이를 갈게 되는 거.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아주 심플한 건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한번 찬찬히 이렇게 좀 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너무 턱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고 듣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해합니다. 이를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힘 빼시고 릴렉스 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찔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는 반면에 하나는 그 찔림이 분노로 나타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회개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아주 사람의 본능이죠. 이 본질적인 특징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도 화를 냈고 급기야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 돌을 던졌어요. 설교의 그 끝이 설교의 결과가 순교가 됩니다. 설교가 곧 순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 순교를 하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에요. 이게 엄청난 의미거든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포인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교훈,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 자, 스데반이 그 생의 마지막 한마디, 그 변을 어떻게 남기는가 한번 볼까요? 5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60절 계속해서 같이 읽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말 주목해 보세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우리가 흔히 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한번 복음서를 찾아볼까, 확인해 볼까?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행전과 관련 있는 복음서,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그럼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에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때요? 스데반하고 너무 똑같죠.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46절 보세요. 2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하고 똑같죠. 누가가 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 똑같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증거하는 것처럼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적용 포인트를 여러분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확인한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순교라는 주제를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순교. 아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교 많이 얘기하지만 순교를 아주 고귀한 가치로 우리가 여기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감히 내 인생에서 그 순교를 나는 감당하겠노라 용기 있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부터도요. 어디 감히 이런 얘기 함부로 꺼내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 순교가 우리 삶과 지금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사회에서는, 이 미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사실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핍박이나 박해가 없잖아요. 믿어도 순교를 당할 염려가 그리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젊은이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본 분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중에 예수 믿는다는 죄목으로 나무에 묶여서 화형당하는 장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를 보면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무명의 선교사님들이요,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팔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 제가 키르기스탄 우리 여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다녀온 그때 선교지를 방문하고 나눴지만 그 말도 안 통하는 오지에서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양을 키우면서 복음 전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던진 돌을 맞아서 집이 부서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그렇게 핍박 박해받는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디 키르기스탄 뿐이겠어요? 이슬람권의 나라들, 공산권의 나라들, 지금 저 제3세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일이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순교라는 이 무거운 현실, 내게는 멀게만 느껴진 이 박해라는 이 주제를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교훈을 여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스데반의 그 마지막은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 끝까지 죽기까지 힘써야 하는 게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순교자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기 위해 마지막 우리의 생 다하는 데까지 끝까지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거,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교는 나와 멀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닮기 위해 끝까지 살아가면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미국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도 예수님 닮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써야 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의 삶을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기 위해 이번 한 주 당장 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얻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은 스데반은 바울을 낳았습니다. 자, 이 말씀 혹시 오해하셔서 스데반이 바울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웃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주셔도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처음에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최고의 복음 설교를 한 스데반을 이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이렇게 능력 있는 자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를,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 허무한 낭비예요. 이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도 못하고 죽잖아요.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드시죠? 성령 충만해요, 지혜 충만해요, 믿음 충만해요, 은혜 충만해요, 그리고 권능 충만한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런 사람 요즘 찾기도 구하기도 힘든 게 오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분 찾기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곧 돌에 맞아 죽게 만들게 이렇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 뜻을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원리는 지금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으면 그것은 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스데반의 지금 순교의 현장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그 순교의 현장에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지금 선동해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하고 있지만 그 순교의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물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로지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름만 적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울 한 사람, 스데반의 뒤를 이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도 바울의 이름만 적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한번 볼까요? 7장을 보십시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들 이름이 없죠? 그들이에요. 그러나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이라는 사도를 낳았습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은 바울을 낳기 위해 순교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가슴에 스데반의 피가 번졌다. 오카누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와 닿았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 묘사가 너무 생생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것도 기록이 돼 있고,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까지 보았다는 이 생생한 기록. 아니,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 이것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나중에 누가와 동역하며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시절에 바울이 분명 누가에게 이 당시의 일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증언했겠죠. 그러니 누가는 그것을 그대로 적어서 사도행전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요셉말로 보면, 요셉말로 하면 스데반은요,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짧고 굵게 살아간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짧고 굵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이요, 비록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여운이 남아서 메아리치고 있잖아요. 왜요? 사울이 그 바톤을 이어서 그의 발치에 함께 돌을 던졌던 사울,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의 스데반의 인생은 사울의 발 앞에, 아니 후대에 여러분과 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의 씨를 뿌린 것과 다름이 없죠. 여러분, 그 씨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아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스데반이 바울을 낳았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가 있기에 믿음의 후배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다음 세대 착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자녀 세대 많이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믿음의 이전 세대 또한 중요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이전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의 이전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혹시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믿음의 이전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롤 모델, 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죠. 이래라 저래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저는 이런 사울이 나오기 전 스데반이 있었던 이 모습이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데반은 바울을 낳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
자, 우리 세 번째 교훈 한번 저 따라해 주실까요? 흩어짐도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그 교회에서 참 이런 표어들을 많이 보시고 또 들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 텐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흩어짐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본문을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교회 역사에서 지금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이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죠. 그렇죠? 설교가 순교가 되고 순교가 박해로 되고 박해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저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큰 박해가 있어요. 박해도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큰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다. 이 흩어진다는 말 나오죠.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합니다. 디아스페이로. 귀에 익숙한 말 발음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바로 흩어졌다는 뜻. 여기서 나온 파생된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박해의 기폭제가 되어서 여러분, 성도들은 흩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거 보세요. 얼핏 보면 순교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좋은 쪽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데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왜냐? 흩어진 사람들이 피난을 간 게 아니에요. 도망을 간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짐이 피난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흩어짐이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오히려 핍박을 계기로 더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박해와 핍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숨은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흩어짐은 피난이 아니었어요. 흩어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였어요. 선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한 설교자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흩어짐은 단지 사역지의 이동이었다. 너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터전이 뭐 승진도 아니고 좌천도 아니고 그냥 이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일하는 터전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랬죠. 이 지금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질식당해야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복음이 질식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더 확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불에 많이 비유하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 세게 불면 불이 꺼질 것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그 바람에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 놀라운 결과가 바로 이 복음이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이처럼 복음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죠. 그죠?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요, 더 확산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신 그 열정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Unlashed gospel이에요. Unlashed gospel.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줄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고삐 뿔린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바로 이 장면. 여러분, 혹시 고삐 뿔린 망아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은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고삐 뿔린 망아지 언제 씁니까?
자유분방한 거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 가셔서 보세요. 고삐 뿔린 망아지가 어떻게 뛰는지. 여러분, 여기 지금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마치 아이들 풍선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분방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복음이 그렇게 활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으심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짐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지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왜 터키를 먹습니까? 청교도가 처음에 이 미국에 이주해서 그것에 감사해서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먹었던 게 터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교도가 왜 미국에 이주했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 갖고 살 수가 없어서 핍박과 박해가 심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주한 거잖아요.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가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일,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요, 아까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8절 가면 다른 말로 바뀝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박해가 뭘로 바뀌어요?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큰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이 전파돼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전, 화, 위, 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되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름다운 선, 그 뜻을 이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실패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뒤에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니에요. 전화위복. 그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왜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그 기회로 삼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악의 것으로 최선의 것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분은 절망에서 소망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분은 좌절로부터 희망을, 실패로부터 축복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 인생에서의 모든 실패와 모든 고통을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의 미래를 향해 사용하시고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어렵고 힘드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깊숙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간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목사고 장로고 직분 떠나서요. 반대로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도하시고 그걸 믿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스데반과 같은 인생?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글을 보니까 최고의 인생을 이렇게 풍자하더라고요. 어떻게? 각 나라별로 그걸 특징을 잡아서 최고의 인생. 미국 연봉을 받고 독일처럼 일하고 프랑스 요리를 먹고 영국 집에 살면서 일본인 같은 아내를 얻는 인생이 최고 인생이래요. 반면에 최악의 인생은 이렇게 비유해요. 북한의 월급을 받고 한국처럼 일하고 영국 음식을 먹고 일본 집에 살면서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얻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스데반은요,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함께 간구하고 또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